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요. 환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대. 이 환대라는 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특히 현대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이 복잡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환대가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지만 이미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문화,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미 어찌 보면 참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 환대입니다. 지금도 중동 쪽을 가보면은 손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죠.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환대라는 것이 성경 특히 구약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찾아왔던 세 명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무비보셋을 환대해줬고요. 엘리야는 자신이 죽이러 온 군대조차도 그들도 환대해서 그들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을 섬기시고 결국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이 일도 환대이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김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보입니다. 남을 이렇게 환대한 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보시고 또 그들을 환대해 주시는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부터 사도 바울부터 유대인이었고요. 그냥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토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점에 환대가 있다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롯한 다른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 환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정점에 있는 것, 토라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환대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환대의 시작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요, 거칠할 뿐인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에이 뭐 몇 가지 쥐어서 보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 젠체하거나 거칠애 없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돋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남을 섬기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그러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면은 아예 감사할 줄은 모르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입장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이게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 환대의 시작이죠. 소시적에 연애할 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랑해서 상대방을 좋아하던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하시던 불평 중에 하나가요. 저희 아버지 소시적에 살아계실 때 아버지께서 맨날 그 저기 양갱을 사오셨다고. 나는 양갱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머니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아버지 방식의 사랑이셨지만 정말로 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환대의 시작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쓰기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면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의 입장에서 섬겨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적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냥 저절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내 소유에 있거나 외부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남을 섬기는 그 환대의 행위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것, 그 안에서 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실 때 그것 자체만으로 즐겁고 기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행복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살기 편하고 즐겁고 그럴까요? 근데 그걸 다 놓고 오셨다니까요.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골이 아니죠. 그냥 어디 하수구 같은데 그냥 와가지고 거기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합니까? 그 일을 왜 해요? 그것 자체로 우리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서셔서 우리가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으시고, 그것 자체로 즐겁고 그것 자체로 행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감당할 만큼, 감내할 만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우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환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아까 봤지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대이지요. 서로가 쓸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 참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흥교회를 봤을 때, 아, 저게 교회구나, 교회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나도 저기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안에서 교회에서 교인이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환대하는데 정말로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붙드시고 그 사랑 의지하시고 그 사랑이 주는 그 행복함과 즐거움을 붙들고 세상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시며 그렇게 계속해서 환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